저는 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계속 성장하는 삶을 꿈꾸고 그와 같은 성장의 경험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그 두 번째의 시간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읽은 성경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결단코 세상을 속이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어제 저녁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나바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견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으로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고 하는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경험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앤드류스 한인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칭함 받게 되기를 원하셔야 된다고요? 착한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 앤드류스 한인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다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의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심령을 과연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 여러분의 삶을 과연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 여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하여 늘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꿈꿉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신앙의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삶을 정의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많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너희의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너희의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이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매일의 삶을 영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떤 노래로 서로 화답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노래로 화답하십니까? 제가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직원들이 재직 수련회를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목사가 가자고 하는 말을 하기도 전에 신자들이 재직 수련회를 가자고 하니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한강변에 이 양평에 가보면 아주 그 펜션 단지들이 아주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쪽에 좋은 풍광을 자랑하는 한 펜션을 잡고 거기에 재직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가서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또 교회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마치고 난 다음 이 안식일 저녁이 다 되어서 그 재직 수련회를 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집사님들이 준비한 맛있는 음식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저는 그 재직 수련회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밥 먹고 난 다음 산보를 다녀왔더니 모든 재직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만 남겨두고 다 사라졌어요. 아이고,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찾다가 제가 어디에서 우리 재직들을 다 찾았냐면 노래방에서 찾았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기 위하여 노래방을 갔나 보다 생각하고 제가 그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아주 분위기에 취해서 목청껏 노래들을 부르며 서로 화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기대했던 저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들이 아주 흘러간 옛 노래로, 그리고 뭐가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사랑에 한이 맺혔는지 사랑을 한탄하는 그런 노래들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만 같았으면 들어가서 노래방 기계를 뒤엎고 째찍을 들고 너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나무랬을 텐데 제가 그 노래를 다 부르도록
노래방 문 앞에 서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노래를 한참 부르고 있던 한 집사님이 나오다가 제가 이 노래방의 문지방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목사님, 왜 들어오시지 않고 여기서 문지방을 잡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들어가서 제가 지금 문지방을 붙잡고 울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이분이 깜짝 놀라서 들어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문지방을 붙잡고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빨리 나오시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허겁지겁 나왔어요. 아무 말 없이 제가 숙소로 갑시다. 장로님, 집사님, 또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많은 성도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때 이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성도들을 앉혀놓고 이 말씀으로 권면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노래방에서 사랑을 한탄하는 세상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과연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흘러간 옛 노래로 흥을 돋구고 있을 때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지난 세월은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 저하고 함께 하늘을 향한 믿음의 여정길 동행하는 믿음의 동반자들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날 저와 더불어서 그곳에서 밤늦도록 울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흘러간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방문을 다닐 때면 저를 따라다니면서 흉보기에 급급했던 여러 여집사님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점점 이분들이 모든 성도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가 제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찬양대의 아름다운 특창을 듣다 보니까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 찬양대에 들어갈 찬양대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심금을 울리는 이 아름다운 찬양,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이 아름다운 찬양이 이 앤드루스 한인 교회에 늘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초대교회가 갑작스럽게 성장을 하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7 집사를 선택하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여기 이렇게 성경을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 교회의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삶을 영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빠지고 무엇이 대체되고 있어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말씀과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의 생애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가득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기쁨이 가득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서로 믿음의 가족들을 한번 바라다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웃음은 우리의 얼굴을 뭐하게 만듭니까? 웃음은 우리의 얼굴을 뭐하게 만들어요? 찬미 가운데도 있잖아요. 웃음은 예쁜 꽃 같아서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었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발하여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빛났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벅찬 감동, 희열, 기쁨, 감사, 찬양, 그것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무엇이 발했어요? 영광의 광채가 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기쁨의 꽃이 활짝 펴서 얼굴에서 모두가 다 광채가 바람으로 교회에 이 전등을 끄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축원합니다. 이 전등보다 더 밝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얼굴이 이 교회를 환하게 비추는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이 앤드루스 한인교회에 속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무엇이 충만하게 하셨다고요? 기쁨과 평강을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이웃들이 먼저 알아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먼저 알아봐요. 우리의 얼굴에서 기쁨과 평강의 빛이 발하여지는 것을. 그래서 그 기쁨과 평강의 빛을 따라 우리를 따라서 이 교회로 나오게 된다고 성경이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자기의 얼굴에 빛도 안 나면서 사람들 보고 교회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얼굴에 온갖 세상의 근심과 고통으로 인하여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평강의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교회에 따라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먼저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된다면 주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신다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장의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결국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과 이 말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딱 붙어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야 성장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 심령 속에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치는 경험을 갖고 산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차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첫 번째의 단계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부원목으로 일을 할 때에 웃음 치료라고 하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웃음 치료 강의를 하는 교실에 갔다가 멋쩍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들어갔더니 웃음 치료 강사가 하는 이야기가 거기 있는 모든 환우들과 그 보호자들에게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서 서로 웃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들어가가지고 생판 처음 보는 사람 보고 얼굴을 보고 막 이렇게 웃으라고 시키는데 이건 마치 솔직한 말로 표현하면 마치 정신병원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거기 가가지고 처음에 그런데 이 웃음치료 강사가 제가 멋쩍어서 있어서 그런지 자꾸 저보고 웃으라고 시켜요. 그래서 바쁜 일이 있는 것처럼 하고 그 강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고통 가운데에 매일 밤 잠 못 이루던 환자들이 웃음 치료에 참여하면서 단잠을 잤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매일 병상을 방문해 가지고 그들을 위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위로하지만 아파서 죽겠는데 하나님의 평강을 빕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빨리 가세요.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으니 쉬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하는 어떤 말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주시는 어떤 위로의 말씀도 내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반응이었거든요. 그런데 웃음치료 강의를 듣는 환자들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을 하고, 제가 가가지고 성경을 공부하자고 했더니 웃으면서 제가 이 36 서울병원, 옛날에 그 위생병원, 이것이 왜 위생병원인지, 이것이 왜 하나님이 세운 병원인지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환자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저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출근하고 퇴근할 때마다 저희 집 앞에 거울을 걸어놓고 그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시작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가가지고 옷매무새만 이렇게 다듬을 게 아니라 얼굴에 뭐가 있도록이요, 웃음꽃이 피도록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연습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도 웃어보고 저렇게도 웃어보고. 제가 그렇게 연습하고 병실을 방문할 때 환자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끼고 통신과목을 들고 근엄한 모습으로 경건하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골수를 쪼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작심을 하고 그들을 찾아갔더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더 꼭꼭 닫았더랬어요. 아마 제가 딱 들어가면 자기들의 마음의 골수를 이렇게 쪼개어 하나님의 말씀을 퍼부어 넣으려고 들어오는 용사처럼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제가 웃는 연습을 시작한 이래로 환자들이 저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좋아하더라니까요. 나를 좋아해달라고 사정을 때는 좋아하지 않더니만 내가 웃음꽃 연습을 했더니 좋아해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를 좋아하더라니까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할 성장의 경험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앤드류스 한인교회의 믿음의 가족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웃음꽃 피우기를 연습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나는 영광의 광채를 따라 여러분의 이웃들이 많이 이 교회를 찾아 나오는 부흥의 역사로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대의 소망 2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참 종교가 제도나 신조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최대의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하는 행위를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보이셨다. 이 교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보다 오늘날 더욱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이가 많다. 가족이나 이웃 사이에서, 교회에서나 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노란 글씨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유익을 위하여 자아를 희생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위하여 자아를 희생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남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자아를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이 시간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봉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봉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를 위하여 봉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이들을 위하여 봉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잘 알아주지 않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하여 봉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이트는 그의 글에 기록하기를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때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들의 이웃을 자신만큼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낼 때, 그때 교회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초대교회의 성장의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기억하고 이 교회를 떠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오늘 앤드류스 한인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